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은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저희들 또다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오늘까지 베푸신 은총이 우리 안에 우리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이어지기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고 또 깨닫는 은총도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셔서 오늘도 은혜의 세계를 기쁨으로 살아가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신 모든 은혜의 기회들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총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이 우리 보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근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오며 우리의 가는 모든 발걸음과 또 손의 수고를 선한 결론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이 주께 드려지며 예배가 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허락하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비밀하고 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 역사를 고백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라와 세계와 생명과 모든 호흡의 주관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제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감사함으로 예물로 주께 드리는 귀한 심령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감사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61장 4절부터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부터 7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제가 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종에 의해서 회복되어지는 그 내면의 세계, 또 근본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일 날 좀 봤고요. 그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금요일 날 보았던 오늘 바로 직전까지 3절까지의 내용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이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좀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무엇냐. 상당히 우리가 복에 대한 이 개념을 조율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복은 근본 영생이죠. 또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의미가 있겠으나 그것은 사실 굉장히 종국의 의미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는 그런 복은 또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복을 말하면 우리가 또 어제 또 베드로가 물고기를 가득 잡은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의미 속에서의 복이 나오는데 이 복을 좀 설명하기 전에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보면 종과 주종과 그러니까 주인과 주종과의 관계 속에서 종이 받는 최고의 복은 뭐냐면 능력을 인정받는 겁니다.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서 이제 갑절을 남기고 그러니까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묻었다 꺼내오고 하죠. 근데 종들의 가장 큰 기쁨은 주인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더 큰 일을 맡김을 얻는 거죠. 그리고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이제 더 큰 것을 맡기고 이런 것처럼 주인에게 능력을 인정받아서 더 큰 일을 맡는 거예요. 이게 종의 기쁨인 거죠. 종에게 기쁨은 쉬는 게 아닙니다. 종의 기쁨은 능력을 인정받아서 더 큰 일을 이게 맡기는 것이고 거기서 주인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충성을 인정받고 그 선함을 인정받고 능력을 잘했다 인정받고 하였음에 이제 내가 더 큰 것으로 맡기리니 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기쁨을 받는 겁니다. 주인에게 칭찬받고 하면서 주인이 나를 기뻐한다. 주인이 나를 즐거워한다. 또 주인이 즐거워하는 소중한 일을 나에게 맡긴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별로 가치 없는 일을 맡기는 것은 일하는 자에게도 별로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주인이 정말 즐거워하고 아끼는 일을 우리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의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인쳐주고 하는 그런 의미적인 부분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복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돈을 이만큼 버는 것도 중요하고 뭐 세상 출세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맡기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일에 동참시키는가, 정말 주인의 즐거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가, 이 초대받은 자의 기쁨, 또 인정받는 자의 기쁨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회복된, 그러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복이라는 거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4절에 나오죠.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는다. 그리고 옛날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킨다. 누가? 그들이.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들을 중수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딱 공통점이 있죠. 오래 황폐였던 곳, 버림받았던 곳, 그리고 두 번 다시 세울 수 없었던 그런 성읍들을 다시 쌓는 주체로서 쓰여진다. 무너진 성읍을 재건한다. 쉽게 말하면 재건한다. 다시 쌓는다. 다시 일으킨다. 중수한다. 재건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복을, 재건하는 일을 맡긴다고 하는 겁니다. 포로기 이후에 등장하는 한 3명 정도가 등장하죠. 포로기 이후의 역사서, 포로기 이후에 담겨있는 귀한 이후의 역사서에 보면 크게 3명이 등장을 하는데, 한 명은 느헤미야요, 하나는 에스라이고, 또 하나는 그보다 먼저 수르바벨이 등장하죠. 성경적으로는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나 순서상으로는 이제 수르바벨이 등장하고 느헤미야, 에스라 이렇게 등장하는 건데, 이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다 중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수르바벨이 다림줄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죠. 다림줄, 재건할 때, 건축할 때 쓰는 그 수직을 만드는 그 기구 아니겠습니까? 수르바벨은 성전을 중건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중건했고, 에스라는 말씀의 세계를 잊어버린 그 말씀을 두루마리로 갖고 와서 말씀의 체계를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등장했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은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너진 세계를 중건하는 일에 쓰여진다고 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또 왜 무너졌느냐? 사실 왜 무너졌느냐? 왜 오래 사실 여러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심판. 사실 포로기 이후의 중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 세계를 중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쓸고 지나간 자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나가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막대기로 쓰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허무는 일에 쓰여지는 사람들 많았죠. 뭡니까? 이 바벨 느부갓네살, 애굽의 그 바로 누고, 이런 사람들 허무는 용도로 쓰여졌으나 그 좋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악을 들춰내는 일에 쓰이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이루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세워나가는 일에 쓰이는 거 진짜 좋은 건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거하는 사람이 쓰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것도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의 교회를 세운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프리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중건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요. 또 지금도 우리는 트렁피앙트노알, 캄보디아의 트렁피앙트노알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끌어붙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캄보디아는 죽음의 땅이고 그 나라가 기독교화 될 수 있는 확률은 사실 없었던 나라죠. 근데 나라가 다 무너지고 종교가 무너지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정말 그 말이죠, 열려지면서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오마을 교회를 세우고 건초마을 교회를 그러니까 3군데를 지금 한 거잖아요.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아프리카에도 4개의 교회가 건축이 됐죠. 굉장히 귀한 거죠. 우리 앞으로도 이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세워나가는 일,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는 일, 또 황폐한 성읍을 대대로 무너져 있던 그것을 다시 중건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사역은 멈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개수를 정하고 뭐 시기와 말미를 정하지만 앞으로도 세워져야 할 이런 재건되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 또 보수되어야 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뭐 꼭 선교지만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포함된 것이요, 또 시골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수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그들, 바로 앞부분 그들이 의에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서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 중에 가장 으뜸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래되고 무너진 곳들을 중건하는 일이라는 거죠. 참 이건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한 겁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임 받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옛날에 몇 개를 졌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짓고 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건축이 빨리 되는 것도 좋은데 이게 현재형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도 건축하고 있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겠죠. 이러한 의미 있는 일에 내가 동참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달란트 비유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하는 거죠. 물론 다 하나님의 주관적 영역이죠. 그것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인이 봤을 때 사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되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것을 맡기니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다. 적어도 우리가 주의 즐거움 안에 있는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 예수 믿는 자에게 이 모든 이 귀한 이 중건하는 자들, 무너진 세계를 재건했던 이 포록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같은 이 일에 다 초대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거죠. 또 두 번째 주시는 복이, 이게 순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상의 순서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복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게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말씀. 하나님과 이 세계는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게 연결하는 이 중보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죠.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십자가, 또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이 굉장한, 세상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냥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확률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누가 증인 또는 뭐 전도자, 오늘 이 제사장, 이 중개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절대적 역할을 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가 된다면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1절에 말씀드렸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묶는 것이 끈이다. 끈. 소망은 끈이 소망이다라는 말씀을 지지난주에 어제 말고 그 전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연결은 이게 사다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줄로 연결되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죠. 세계가 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6절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거다. 하나,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된다. 너희는 나의 기업이 된다. 즉 나는 너희를 영원히 끌어안을 것이다. 또 하나, 이거 하나가 뭡니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희가 나를 세상에 나타내는 증인이 될 것이고 세상을 나에게로 이끌어가는 그 중보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구약의 제사장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기를 입은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성직에 있는 목회자, 이 사람이 세상에서 보면 별 볼 일 없지만 구약을 읽어보세요. 제사장이 얼마나 화려한가. 어떤 옷도 제사장의 의복보다 화려한 옷은, 왕도 제사장의 옷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의 모든 옷은요, 기본적으로 여기 뭐 12개의 보석이 있고요, 뭐 어깨에도 보석이 있고, 화려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의미로서 옷이 쫙 있는 거거든요. 지금 목사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중보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큼 화려한 옷은 없습니다. 제사장만큼 값비싼 옷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직책에 맞는 귀한 은총도 주어지는 거죠. 이런 제사장, 이 예배의 중보자요, 세상을 이 어떤 이 가교 역할을 하는 이 일에 쓰여진다고 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며.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증거되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 하느냐? 하나님 꼭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죠. 어느 때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의 대명사가 뭔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꼭 필요로 쓰시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정말 지명하여 쓰시는 그 중대한 일에 여러분이 선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큰 은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7절에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받고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며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땅에서 갑절을 받는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참 대단한 말씀이죠. 이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참 묘한 말씀입니다만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 그러니까 순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데요. 이 100배는 어떤 뭐 한 배, 두 배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배면 얼마입니까? 만 원에 100배 100만 원이요? 100만 원에 100배면 1억인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 땅에서 받는다는 거죠.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것을 이 땅에서 뭘 심어서 100배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뻥튀기를 튀겨도 뭐 몇 배 안 나오잖아요. 100배가 나오는 현세에서 얻을 수 없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는다. 물론 그 사이에 핍박이 있죠. 핍박이 있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핍박받고 괴로운 것이 있지만 망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땅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까지 단절됨 없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시작하면 제일 쉬운 얘기겠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고, 그것이 원래 땅의 것은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고 단절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복은 이 땅에서 100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이어지는 이 단절됨 없는 영원한 기쁨이 그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단순히 기쁨만이 아니라 말씀한 것처럼 이 갑절이나 허락하시는 이런 물질적인 또는 현세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무엇이 복인가, 또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가, 이걸 알아야 부르심에 빨리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또 기쁨으로 동참을 하죠. 언제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 만큼 가는 것이고 깨달은 만큼 참여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복인 줄로 여기면 그 세계 속에 먼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중간할 것이냐? 제가 하겠습니다. 또 누가 이 제사장, 왕같이 제사장 역할을 할 것인가? 이 현세에서 핍박이 동반되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100배를 받고 천국에서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이 세상에서나 다음 내세에서 확실하게 보장, 이 세계를 누가 살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어느 때도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과연 예수를 믿고 나서
주어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빈배를 채워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이지만 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우리 그 일적인 차원에서 주종과의 관계, 일로서 칭찬받아야 될 세계 속에서 일로서도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부자만 된다고 됩니까? 주 앞에 칭찬받을 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나온 거고 앞부분에 사명이 나오고 지금 읽은 말씀은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종관계 속에서의 복이 뭐냐? 그것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일하는 건 복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을 맡는 것은 귀한 복인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복으로 여기고 이 귀한 일, 중고하는 일, 제사장적인 일,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 물질로 기쁨으로 이러한 귀한 일에 우리가 초대받는 자로서 이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주 앞에 신실한 믿음 생활을 감당함으로 이러한 귀한 이러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또 여러분 자자손손 이어지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란트 비유 속에서 우리의 위치와 하나님의 그 서신 이제 그 자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고 주의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큰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요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며 더 큰 일을 위임받는 것이며 주인이 가장 기뻐하는 그 호상한 일, 주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을 맡는 것인데 주님 그러한 일을 맡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성읍들을 중건하는 그런 중건자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과 이 세상 속에서 이제 화목해 하시는 직책을 맡은 자로서 그 유일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제사장 같은 역할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현세에서도 복을 100배나 받으며 또 천국에서도 영생을 얻는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며 이 귀한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평생에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며 우리를 통하여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풍요하심과 하나님의 주신 은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주소서.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러한 일에 쓰여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또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건축하고 있는 뚜렁비앙 뜨노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또 코로나의 종식과 또 예배 회복과 심령의 수생들을 위하여 우리 주에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도 아울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